우리는 작년 4월 10일에 시편 설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9개월 동안 시편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설교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함으로 1권을 마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젠가 42편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을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의 몇 가지 특징을 제가 간단히 소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기도다. 다윗이 지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다윗의 찬양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2편 20절에서 우리는 시편의 주제, 표제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가 필하니라,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였습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시편을 다윗의 기도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같은 18세기,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시편을 다윗의 보고다, 다윗의 보화다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하고 한 3,000페이지 되는 책을 강해 설교로 남긴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가 밝혀져 있는 시편은 모두 150편 가운데 100편인데 그 가운데 무려 73편을 73개의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실로 시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에서도 다윗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을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와 악으로부터 절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급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공피에 파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본 시편을 마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11절부터 17절까지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10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번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 40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다윗과 함께 언제든지 이 시편 40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40편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1절에 보면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역본에 보면 간절히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은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맞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단어를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강조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집중력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한 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 없는 죽음의 웅덩이입니다. 마치 늪처럼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윗을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지금 새 노래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다윗을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런 구원의 경험이 한 번, 2번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기적이 얼마나 많다고요?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를 아시죠? 조지 밀러는 자신의 일기장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건수가 무려 2만 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이루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6절, 7절, 8절에서 단순히 이런 하나님께 저는 제사와 예물만 드리고 마음은 드리지 않는 종교적이며 외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실천하기를 제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순히 예배당을,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는 인내와 구원과 찬양이라고 하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 가운데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회중들이 바로 이 구원을 목격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한 다윗을 찬양하며 그 다윗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죄와 연약과 실수와 실패 때문에 수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도 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죄와 악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으로 이끌어 들어가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요, 우리의 연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라,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라 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주일이 되었구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40편의 왕 다윗은 단순히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여러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연약 때문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 전부 다 우리의 죄와 연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기가 막힐 고난의 웅덩이에 스스로 자원하여 빠지셨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셨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서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지금 시편 40편의 6절, 7절, 8절에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런 주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을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여러분 역시 죄악과 죽음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새 노래로 매일매일 찬양하며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이 시간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든지 우리를 여러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심을 굳게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요, 과거에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과거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 같은 구원을 다윗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은 11절부터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렸을 때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늑대와 싸우고 사자와 싸웠을 때도 하나님은 기적처럼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맞닥뜨려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기적같이 놀랍게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나이가 들어 노년에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주의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또는 은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좀 뭔가 부탁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 W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표현입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뭔가 힘들지만 이 일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favor, 은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 바로 호의요, 은총이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이란 마치 하늘의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과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폭염과 홍수와 지진과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면 신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많은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 한 번도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더불어 인자와 진리의 말씀으로 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때때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연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진리와 인자가 있어야만 12절 말씀처럼 수많은 재앙과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통치 말기에 개인적으로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방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군대와 숫자를 의지함으로 불신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우리의 죄가 스스로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같이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스스로 전가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왕은 15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듯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그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과 수치 가운데 13절 말씀의 다윗처럼 은총을 베푸사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위대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다윗 왕의 구원을 얻었고, 왕의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셨기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 그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과거에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과거 실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과거에 다윗을 여러 죽음의 위협에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 장사된 바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위대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과거에 수없이 여러분을 여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성도들이라면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다윗은 시편을 마감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17절에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께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신 분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분은,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긴급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 사람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위대한 역작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 1권 제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역시 가련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다윗처럼 우리 역시 다시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시편 1편의 사람이요 시편 23편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궁핍하고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제 17절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소서 외치면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기가 막힐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빠져있는 수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헤어나올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과거 우리의 모든 죄와 영원한 죽음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면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리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오늘 이 순간 현재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